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탄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한탄을 하고 또 언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탄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지? 왜 하필 나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주변에 보면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우리는 한탄을 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 그 어려움이 분명히 크지만 정말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지만 그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탄이 아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어려움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한탄이 아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작동시킨다라는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이렇게 의지하며 작동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작동시켜서 믿음이 안내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소망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신보다 내 정신이 더욱더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죠.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뭔가 우리의 힘으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요,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이가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젖어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만을 흘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눈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루살렘 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내 마음과 생각들 여전히 꽉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의 여러 많은 방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안내하는 삶만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슬픔을 노래했다면, 오늘 말씀인 12절을 시작으로는 자신이 직접 이 무너진 성벽이 되어서 사람들을 향해 예루살렘이 당한 심판의 결과를 생생하게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당연한 결과인 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회파된 성이 되었다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은유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된 은유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불을 골수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수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수는 우리의 뼛속에 있는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수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뼛속까지 다 태워졌음을 말하는 거죠. 이 의미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이 이제 완전히 불에 다 타버린 것. 다시 말해서 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 타버린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은유는 그물인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 이제 그물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는 불이 떨어져서 이제 그 도시가 타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치셨냐면 그물을 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물을 사용할 때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물을 사용합니다. 그물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그물에서 도망갈 물고기나 동물들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촘촘하고 넓은 그물을 준비하셔서 그 앞에 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면 종일 피곤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앞에는 그물이 놓여져 있고요, 주위 사방에는 이제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느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해질까요? 마주하게 되는 최후가 무엇이냐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불에 타거나 그물에 사로잡히는 것,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사용된 은유는 이제 멍에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멍에를 지우십니다. 그 멍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죄악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묶어 얽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려두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멍에는 다름 아닌 이제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는 멍에인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감당할 수 없는 자, 즉 바벨론에 넘기신 것을 예레미야는 멍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된 은유는 이제 포도를 짜는 틀의 은유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아멘. 이 은유는 앞에 3가지 은유보다 더욱더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술틀은 다름 아닌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발로 밟아 짜는 큰 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한 결과 예루살렘 온 성에 백성들의 피로 이렇게 얼룩진 그런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포했기에 예레미야는 망연자실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로 하여금 더 눈물 짓게 만든 혹독한 현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을 위로해주며 생명을 회복시켜줄 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파는 하나님의 떠남을 보여주는 가장 크고 명확한 상황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큰 슬픔을 노래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시온이 자신의 안타까움을 두 손에 모아서 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까?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주위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망연자실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담으로 끝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18절을 시작으로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반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함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레미야 앞에 펼쳐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황폐한 예루살렘 성만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억을 통해서 이 암울한 현실 상황에 하나님을 모셔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소환하는 일이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그러나의 이제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요. 더 좋은 번역은 왜냐하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만약 자신들이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신들이 보인 이 불의의 심판을 내리셔야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이 참혹함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빗대어서 소개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참혹함을 보도록, 예루살렘의 참혹함을 보도록 부르짖었던 예레미야는 20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과로 주어진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에서 늘 붙잡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